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교훈의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나이와 위치에 맞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 기도와 말씀을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인생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과 성장과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결코 슬픈 일이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맞게 산다면 그 나이의 아름다움과 그 나이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나이에 맞는 역할을 알고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을 때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어린아이도 있어야 되지만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서 서로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나이가 젊은 것이 좋은 거고 나이가 많은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합당하게 살아갈 그 나이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신앙과 나이에 맞는 역할과 행동을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교회, 열매 맺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목회자인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주 기준이 바뀌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의 삶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교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견고합니다. 거기다가 바른 교훈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종말도 끝도 행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이 바른 교훈은 뭐냐?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책망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의 결과는 뭐예요? 올바름이고 복된 삶이고 평안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즉 성경적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나이별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야만 이 공동체 안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2절 볼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늙은 남자는 누굴까요? 그래서 늙은 남자는 가정에서는 가장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뭐예요? 절제. 절제. 네팔리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절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지나침이 없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 나이 많은 남성에게 절제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젊은 때와는 달리 다른 욕심이 생긴대요. 그것은 명예심이에요. 잘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잘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친 언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를 잘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존경을 받아야 돼요. 대우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대우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절제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경건과 신중함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신중함은 뭐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남성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인데 그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의 믿음, 나이 많은 사람의 사랑, 나이 많은 사람의 인내심은 사실 상당히 수준이 높고 깊습니다. 이런 신앙적 성품이 잘 훈련되어졌을 때 존경을 받게 되고 공동체의 가정의 지도자로서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아요. 뭔가를 막 잘하는 것보다 절제를 잘하는 것이 나중에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주는 바른 교훈이에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늙은 여자는 나이가 많아서 오랫동안 가정을 섬기고 자녀가 장성한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 준 교훈이 뭐예요? 행실, 거룩한 행실이에요. 행실.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주야로 기도와 간구에 힘써 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이 거룩한 행실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 모함하지 말며, 즉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함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흠이나 약점을 가지고 말로 험담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그레데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성도들이 자주 술에 취했대요. 자주 술에 취해서 많은 말을 내놓고 그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온갖 비방하는 소문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레데 교회의 나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여성들은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은사를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거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이 많은 여성들은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여성들이 말을 할 때 그 여성들의 말이 참 재미있고 또 즐겁고 유익하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젊은 여성들에게 그러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좋은 조언을 주고 유익을 주는 데 사용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특별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게 나이 많은 성도들의 여성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젊은 여자들에게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특별히 어떤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젊은 여자들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들을 말하는데요. 이 젊은 여성들에게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젊은 여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여성들이 가정에게 미치는 큰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남편들이 뭐 밖에서 주로 일을 하지만 남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가정에서의 이 아내의 역할로 인해서 남편이 힘있게 일을 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고, 자녀들은 또 그 어머니가 주는 그 소망, 어머니가 주는 그 안정감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그 영향력이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남자처럼 발휘하는 게 아니고 여성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신중한 거예요. 신중하죠. 그렇죠? 남자들은 덤벙덤벙 되고, 그죠? 큰 일은 하지만 또 이 덤벙덤벙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여성들이 이게 보완을 해주고, 순전하고 또 선하고, 이 선하다는 거 여기선 한국어는 선하되 있지만 실제 원어는 친절하게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 복종한다는 것이 오늘날은 좀 개념이 조금 잘못돼서 꼭 뭐 남의 밑에 들어가는 걸 아는데, 이 복종하는 방식,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단지 너무 왜곡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인데, 가정을 잘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젊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과 삶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변화가 없다고 비방한 거죠.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어디에다 실천해야 돼요? 교회도 실천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소홀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나이 많은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가정에 적용하면 가정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막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남편이 변화되고, 또 자녀들이 또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엄마와 아내의 역할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젊은 남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근데 젊은 남자들에게는 한 가지만 교훈을 해요. 한 가지만. 6절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 청년들을 말하는 거겠죠. 뭐예요?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여기서 신중함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해요. 왜 젊은 이 청년들에게, 청년 같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를 잘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젊은 남자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욕망과 야망이 강해요. 특별히 성적인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 이 욕구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젊은 시절에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죄악에 빠지고 타락해요. 그래서 이 신중함 하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욕망과 욕구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교훈을 주죠. 당시 종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종들의 어떤 그 태도는 주인들에게 잘 순종하지 않고 거칠게 말하고 주인에게 대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인의 것을 훔치는 일들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종들은 세상 종들과 달라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자, 9절 10절을 보면 당시 종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보여주면서 또 크리스찬 종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노예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러나 이미 종이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종들은 상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성실한 태도를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주인과 종의 어떤 노예 관계로서 우리가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가면 어쨌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상사와 동료들, 부하 직원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로서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종으로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저 사람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고 계속 그런 태도로 일을 하면 직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도 본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는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높은 자리에서 또 부하 직원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될 또 성경적 교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정말 그 기업과 그 직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인 말씀이 빛나게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이 되는, 전도가 되는 이러한 직장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에 오직 뭐 돈을 얻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아서 내가 할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월급이 작으면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면 또 주인의 물건도 훔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다. 보면 요셉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억울하게 종이 됐는데 종이 된 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므로 종으로서 존경을 받게 되는. 그렇죠? 내가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자기 위치는 원래 이런 위치가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성실한 태도로, 정직한 태도로, 부드러운 언어로, 친절한 언어로 위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을 대할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을 또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신의 나이와 위치에 맞는 성경적 바른 교훈을 배웠어요. 그럼 이런 바른 교훈을 잘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어디서 날까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듣기 좋은 말이니까 내가 한번 실천해봐야지.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이 바른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먹어 구해야만 이 바른 교훈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렇죠? 예.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을 듣고 난 지킬 수 없어.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교훈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 하는 이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모든 그 억울함과 또 손해본 것들 다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럼 우리가 선하게 행한다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긴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좋은 결과가 없어도 내가 행한 선한 일로 인해서 뭐예요?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정확하게 상벌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한 결과가 와서 좋은 결과가 왔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어렵고 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교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나이에 있든지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것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냥 영원토록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끝이 나고 이제 모든 것이 공의와 평안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로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의 나이와 위치에 맞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좀 더 젊었으면, 나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서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관계를 맺어가는 오늘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